내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만큼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이삭이 아브라함만큼이나 그의 확고한 신앙을 이어받았었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것이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닮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이 시대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네. 이삭이 이제 나이 60세에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참 나이 40에 장가 들었는데 40에 장가 들어도 늦게 간 건데 60에 겨우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의 에서는 전신이 붉고 마치 털옷을 입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입은 것 같아 해가지고 붉은 가죽옷 같아 해갖고 그를 이제 에서라 부르게 되었고 야곱은 이제 태어나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나올 때에 이게 누가 먼저를 할 수 있기가 애매하게 발꿈치 잡고 태어나서 같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동시에 먼저 나올 때 이게 아니고 잡고 연이어 나왔으니까 아주 날 때부터 전문가 좀 꾀가 있고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별명이 아니죠.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뜻이 뭔지 잘 아시죠?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왜 하필 속이는 자였을까? 자,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누가 되느냐? 야곱이 되더라 이겁니다. 야곱이 되더라. 신기하게도 해서 에서는 이제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에 거했답니다. 들 사람이 되었답니다. 들에 거했다고 되어 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랍니다.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했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들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놓고 볼 때에 항상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느냐, 장막 밖에 있느냐, 그 주의 언약 안에 있느냐, 주의 언약 밖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이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벌써 좀 남다른 조짐이 이미 있었죠. 리브가가 이제 이 아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에서부터 벌써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결의 찬적태에 쌍둥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두 민족이 되는 거죠. 실제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역사가 펼쳐질 때에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에서의 후에 들어있던 에돔 민족이 참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 예언대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희한한 것이 우리 주 예수가 올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던 헤로데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다 있는 거죠, 일단은. 근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에돔을 쳐서 파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 갔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가 그 큰 신앙의 차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 하고 보니까 이 장자권이 있는데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할까?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 이 장자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장자들의 총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장자가 아닌 이제 그 후속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뒤에 혼 속해서 백성이 되느냐,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보게 되면 자, 이 장자권이 결국은 그냥 겉보기에는 단순히 어떤 가정 하나를 집안 하나를 유업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자, 하는 나라는 천국이 될 줄 믿겠습니다. 이 천국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것인데, 예수께서 왕이 되는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꼭 들어가야 할 줄 믿겠습니다. 네, 그 장자권을 얻는 신앙의 비결이 야곱의 신앙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번 좀 보게 되면요,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이제 야곱이 마침 거기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팥죽을 끓이고 있다 보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다 보니까 붉은 죽이니까 그걸 내게 줘라. 그래서 장자권을 받고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일로 별명이 에돔이 됐다고 하죠. 에돔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벼르고 있었는가 봐요. 야, 이게 나 쌍둥이인데 왜 에서가 형이 되고 그래서 장자가 돼가지고 유업을 이을자고 나는 얻지 못할 자란 말이죠.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있다가, 팥죽을 쓰고 있다가 그 달라 하니까 이제 장자의 명분을 뭐라? 내게 팔아라. 근데 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유업을, 주님의 약속의 유업이 있는데 당장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일 때에 당장 안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기억이 여겨지지 않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기억이 아닌데 두고두고 이제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이게 뭐 나한테 뭐 유익한 게 있다고, 그럼 뭐 너 가져라 하고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매더라. 개혁성경에 보시면 뭐라 되면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기더라. 경홀하다는 게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홀대했다. 누가 준 약속을요? 만주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약속의 유업을 가볍게 여기기도 모자라서 홀대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죠, 진짜. 왜냐하면 이 장자권을 팔았더니만 뭐까지도 뺏기게 됐습니까? 받을 복도 뺏길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자면, 복을 얻기 위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장자의 명분, 곧 약속의 유업을 우리가 또한 사모해야 될 줄 믿겠습니다. 네.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좀 봐야 되겠죠. 이것이 초림 때와 젤 때에 이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에 늘 들이시고 천국을 인도하실 것인데요. 그래서 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줄 믿겠습니다. 저 천성에 저 천국을 유업받아야 될 것인데, 그냥 그저 막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한 줄 믿겠습니다. 예, 아무나 또 학교도 댕기는 사람이 있고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있고 이제 학상인가요? 학상은 댕기는 사람이고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로 주의 뜻을 바라보고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댕기는 분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냥 댕기는 그걸로는 천국 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더라는, 하늘의 저 예루살렘, 저 천성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장자는 아니죠. 이 장자들 중에서도 장자는 당연히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장자들의 장자이신 거고, 우리도 주와 함께 장자들이 되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시면서,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더라 하였습니다.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네, 그래서 읽으신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 한 줄 믿겠습니다. 이 유업은 저 육의 땅에 있는 저 서방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세우신 참 한 나라가 영적인 예루살렘 그 도성이 우리의 나라가 이 유업이 될 줄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줄 믿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받을 자가 될 줄 믿겠습니다. 아멘. 네, 오직 예수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갖다가 성경에 보니까 영 곧 정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서 이기셨던 것처럼 또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셨고 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정신도 우리 안에서 온전해져야 될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좀 온전해질 때에 아들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도 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줄 믿겠습니다. 이 아들 되신 분들이 바로 장자들 총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될 줄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릇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은 친자,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양자가 되었다는 거지. 양자가.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가 양자의 영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한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고비가 어떤 신앙을 있는 사람이길래 저 말씀과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의 나라는 이 육의 세계에 있는 저 육적인 저 세계 땅의 육적 건물에 그런 예루살렘이나 저 가나안 땅 있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지금도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면 혹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마스하고 맨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그게 지금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육적인 저 예루살렘 성이나 그 건물 성이나 또 그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 예수를 통해서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예루살렘 그 참 도성이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이 우리의 참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유업이 될 줄 믿겠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야고비가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별미로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게 주었죠. 야곱에게. 그랬더니 그래서 에서는 사실은 그 신앙이 참 위험스러운 신앙을 한 거죠. 이 이삭의 장막이 있었을까? 아브라함 후에 되니까 당연히 유업을 알고 섬겼겠지만 언약을 저버리는 신앙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언약을 저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요거는 저 다음번에 했죠. 이제 리브가가 이삭이 말하기를 헷 사람의 딸들로 말하면 내 삶이 싫어졌거든. 에서가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의 딸들을 얻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일이 리브가가 사는 게 싫대요. 사는 게 싫답니다. 너무너무 괴롭답니다. 혹시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아시죠? 여튼 그렇게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나 하니까 정말 상상 초월했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원래 가나안도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여호와를 알았던 자였을 텐데 그 신앙이 변절되고 부패되어서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말았거든요. 바알신이라든지 온갖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 결과 온갖 가늠과 수간이라든지 또 해서는 안 될 짓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세에 결국은 자기 임의로 아버지가 맺어준 짝을 얻지 못했고 헷 족속 딸들과 결혼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노아 때를 가서 보게 되니까, 자, 노아가 술에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무엇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담 세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 통해서 노아의 세계를 다시 열었는데, 노아의 세계 다시 죄악이 들어오게 만든 장금 원인이 바로 함이었고 가나안이었단 말이죠. 죄악의 원흉이 된 자들이었는데, 그러므로 저주를 내렸는데 그 족속의 딸과 결혼해 버렸으니 에서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오히려 더 변질되고 더 망가질 거 아닙니까? 신앙이 악인을 만나면 악인에게 물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에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줄 믿겠습니다. 끼어있는 자가 되야 된단 말이죠. 에서는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장가가 보낼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절대로 어디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 중에는 택하지 말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끊임없이 잘 알고 지키고 왔는데 에서는 이것을 저버렸습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더니만 여호와의 명령도 계명도 경홀히 여긴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장막 안에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되겠고, 여러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잘 지킨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이방 족속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 자, 누굴 두려워하지 않더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경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더라. 그래서 저런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신앙인들이 되야 될 줄 믿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야곱이 사다리를 이제 바다나라로 도망가죠. 바다나람이 어딘 가니까 바로 저 멀리입니다. 굉장히 멀죠.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 그러니까 엄청난 먼 거리를 홀로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고 삼촌을 나간을 만나고 이제 12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 12아들을 이제 얻어서 이제 21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나타나서 가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이제는 돌아가라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자, 이 돌아갈 때 21년간의 그 숱한 이 고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얻었고 아들도 얻었지만은
참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하는데, 자, 환도뼈가 빠지도록, 허벅지 골반뼈가 빠지도록 쳤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내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뭐겠다?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뼈가 빠진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싸워야 될 줄 믿겠습니다. 복 줄 때까지 절대 안 놓습니다 하면서 주님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복을 주셨는데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두어 이겼습니다. 네. 아멘. 엄청난 고해 끝에 드디어 복이 하나 주어집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이 되는 것이냐? 이름이 무엇이었는데요?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너희 이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좀 많이 섬기고 했으면 좀 눈에 보이게 좀 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름 하나 주는 게 세상이나 이름 하나를 주니까 뭐야 이거?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주를 섬겼는데 고작 이름 하나 주나, 진짜 너무하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성호입니다.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시작의 역사에 비춰보니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도요, 고려시대 때 왕건이가 나라를 세웠는데, 고려를 세울 때에 수많은 공신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공신들에게 뭐 장군직도 주고, 뭐 참 큰 직분 다 주고, 권력 주고, 땅 주고, 수많은 농공 행상이 있었는데, 중국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쳐들어올 때에 이걸 혼자서 막은 신앙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이기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대군을. 근데 호를 간신으로 가서 외교로 나라를 구한 신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신하에게는 상이 무엇이 주어졌느냐? 왕세성을 하사했습니다. 같은 왕세성을 하사하고 자자손손, 나머지 신하들은 귀족인데 이쪽은 왕족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자손손이가 왕세성 하나 하사하기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성 하나 덕분에 그 집안은 자자손손 왕족 대우를 받아요. 왕족 대우를. 어디 가나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인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게 될 줄 믿겠습니다. 이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그래서 정말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진짜로 뭐라고 불러주느냐? 네가 이제 뭐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체들이 되어야 될 줄 믿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약속하신 저 하늘에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 도성인인데 그 나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를 주고 싶은 자가 우리 동해초대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주기도 올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함께 찾아와 주시고 또 오전 예배 더불어서 오후 예배까지 함께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진실로 감사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오라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정말 향기롭다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기뻐하는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딜 가든지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모두 함께 합심하여서 선을 이룸으로 이 동해 지경의 수많은 거민들이 우리 아버지를 알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아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보며 또 다음 주까지라도 우리 아버지 함께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믿고 사모할 적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